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삽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은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교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그런 반응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통하여 또 느껴지는 그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청 광고입니다. 우리 고 김태래 권사님, 우리 전민순 권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이동환 집사님의 빅모 되십니다. 어제 11월 3일 소천하셨고요. 빈소는 논산 황산 장례문화원 101호입니다. 오늘 유료 예배 오전 9시에 있어서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고요. 입관은 오늘 오후 1시, 발의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기관은 전민성 권사님 5호 전도회, 이동환 지사님 이남 전도회시고요. 사교구 46구역입니다. 한 개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이용주 목사님 전남 해남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좀 일찍 출발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은 안 정해졌는데 한 7시 정도는 가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가시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각 교구 목사님들께 좀 연락해 주셔서 수요일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차편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각 교구 목사님들께 가고자 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 다윗 생각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적인 신앙인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인. 다르게 말을 하면 삶에서 애절하게 살아내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좀 써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말씀도 좀 생각을 해서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이 곡을 쓴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썼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요, 다윗을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을 내가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현실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송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읽는 거고 그냥 부르는 찬양이고 그냥 하는 기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현세를 사는 영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현세를 살아가는 신앙,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더 묵상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여기서 보면요, 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주라고 하는 말. 바로 주님, 주여, 주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다면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께 모든 육체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귀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굳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여 나가는 그 생각,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들어주시니까, 알아주시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65편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찬양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감사의 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65편을 2가지로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께로 나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먼저 하죠?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한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오늘 주께로 나올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알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기도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는 건요,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나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거에 기도를 들으셔?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이 예배를 받아? 요 중심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주여 그래서 제가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하면서도 이 믿음이 없다면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추수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곡식이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열매를 따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또 대물림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금요철야 때 기도 제목을 제가 인도했는데, 아마 네 번째 기도 제목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중에 의아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이 저게 뭐지?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을 존경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죠. 부모님을 존경하는 다음 세대가 되겠죠.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놓았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거 주면서, 야, 가지고 가서 목사님 가져와서 드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거 들고 가는 길에 이렇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 돼야겠다. 그랬더라. 부모님이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꿈을 꾸는다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존중을 하겠는가? 우리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더라. 그러니 어찌 부모님이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존중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흘러보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 몸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인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그 결과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절한 비를 통해서 부드러워진 땅, 그 땅에 파종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 결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겸손이고 성도가 지녀야 할 자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먼저 알고 계셔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이 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영적인 대화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 기도는요 끊임없는 대화예요. 끊임없는 교제예요. 단순히 구하고 두드리고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기도의 감격, 기도의 기쁨, 우리 주님이 먼저 들으시고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신 이 모든 모습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현실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우리 안에서 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길 바라요. 흘려보내길 바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미래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2040년도 정도 되면 거의 망하는 길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을 꿈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한 번 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흥과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